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4절요. 제목은 잎사귀는 무성하나 열매는 없다. 개역성경요 11절 보겠습니다. 11장 11절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다. 그리고 그는 그 예루살렘 그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풍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한 것은 아니죠. 어쩌면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나귀를 탄 그 어떤 납비 모습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세상에서 통치하는 작은 왕들이 입성하는 것보다 더 초라한 모습으로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자기들의 그 주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로 주변에 어디에서 소문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이 미리 준비하고 나와서 예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이는 예언자들을 통해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란 예언을 알고 있는 자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알게 된 우리가 그때의 상황을 생각하면 좀 안타깝죠. 어때요?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우리 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고 있었던 군중들의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귀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길가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종려 가지를 준비하고 길가에 깔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다는 외형적 증거, 또 하나님이 의미로 거주하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또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의미로 거주, 실체가 아닌 하나님이 실체란 말 쓸 필요도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실체를 생각하면 어떤 그 이상한 요즘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예수님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막 동영상을 만들어가고 하는데 다 가짜예요. 그런 거 자꾸 듣고 그러면요, 복음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런 거 올리는 사람들도 좀 주의해야 돼요. 예수님의 얼굴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자꾸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의미로 거주하는 성전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이같이 의미. 근데 의미는 그때요 그렇게 그림을 그려갖고 그 초대교회 당시에 그 동방정교회인가요? 동방정교회에 오리겐이라는 그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성화 이런 거를 조금 숭상하는 쪽에 있었어요. 근데 그 잘못된 거였다잖아요. 지금 우리도 그런 걸 막 많이 하는데 여호와의 증인들도 많이 그런 것들을 좀 하고요. 또 이단들이 조금 그런 거 많이 하니까 혹시 자기가 기성 교회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성화에 유혹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돼요. 그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예수를 표현하고 그런 거 안 좋다고요. 천주교에서도 나주 어디 그게 갖고 마리아상에서 피눈물이 나왔네. 그런 엉터리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을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해봐야죠. 여러분이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들어야 돼요. 들을 게 있는 사람.
특히 솔로몬에게 언약하시고 또한 그 언약을 실행하시는 하나님 언약의 근거가 예루살렘 성에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왕상 8장 27절에서 53절 보시면 참고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고, 성육신 하셨다니까 이것도 사람의 몸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한번 설명한 거 볼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체로, 요거 중요해요. 성육신 하셔 오셨다는 것과 그 하나님 말씀을 실체로 오셨다는 거, 요거 중요해요.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진짜 온전하게 이제 성전에 오신 거죠. 요것은 의미상으로, 성전에는 의미상으로지만 여기는 실체로 오셨단 말이에요. 말씀 실체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실체를 보여준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 오신 그 하나님 말씀의 실체를 보여준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를 모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의 실체,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은 여기서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지만 온전하게 인간과 같지 않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이와 같은 황당한 일을 당하면 아마 큰일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배은망덕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생각한 내용이에요. 창조 후 사탄의 꼬임에 빠져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율법으로 죄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물세례를 통해 그 반역 죄를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죄에 대한 속죄의 사역이 남아 있습니다. 이 대속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흠이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합니다. 대속주로 우리 죄를 대속할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대속주로 우리 죄를 대속할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보고 있다. 예수님이에요. 주님은 자기 백성의 배은망덕에 대해 아무런 언급은 없지만 모든 그것을 둘러보고 계신다는 표현을 통해 주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것에 대해 더한 언급을 성경의 기록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자기 백성을 둘러보시고 다음은 성전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이렇게 둘러보신 그것의 판단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어느 한 가지만을 둘러본 것이 그것이 아니라 모든 그것을 둘러보셨다고 증언합니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때가 저물어 이미 늦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결론으로 마무리하는 그것은 아닙니다. 좋다 나쁘다. 이들은 이제 구원할 수 없다.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등과 같은 결론적 내용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 때가 저물어 이미 늦어 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한 세대가 저물어가고 그 세대가 이미 기울었음을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회의 시간으로 주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역사는 소망하면서 힘든 고통의 사역입니다. 소망하면서 힘든 고통의 사역입니다.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기회의 시간으로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예수님의 대속이 기회의 시간으로 주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사역은 소망하면서 힘든 고통의 사역입니다. 사역은 힘들고 고통의 사역입니다. 예루살렘과 성전 안의 모든 것을 확인하고 주님의 결론은 때가 저물었고 이미 늦은 시간이 되었다는 시대적 판단 기준을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기울은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전의 때가 기울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성전의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저물어 이미 늦었다는 표현은 주님의 표현은 성전의 때가 이미 저물었다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피의 제사로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시대는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의 피 제사는 없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할 때 비둘기를 파는 장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의 모든 그것을 바라보시고 내린 그것이 이와 같은 것이라고 할 때 성전의 어떤 점 때문에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리셨을까요? 그는 열둘과 함께 베다니 안으로 나갔다. 그는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로 나갔다는 표현을 하지 않고 성경은 그는 열둘과 함께 베다니로 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열둘은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12지파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 하나님 백성은 성전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이상 성전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이상 의미 없이 끝났다는 그것을 말하고 있다고 봅니다. 성경은요. 이 주님이 그렇게 본 거죠. 물론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푸른 열매의 집이란 베다니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푸른 열매의 집이라는 것은 번뇌의 집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번뇌, 네. 소리 나는 대로. 고민의 집. 고민도 말이 좀 이상한가요? 번민의 집. 이것도 말이 안 되나? 번민의 집이라고 합시다. 예. 통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새로운 결실이 준비되어 있다는 의미로도 가능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결실이 될 그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왔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런 사실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왕복하는 행동을 기록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한 사역을 통해서 성전 제사가 끝이 나고 이제 열둘이라는 제자들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 백성을 구성하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번민하는 자의 집이므로 번민. 예, 번민하는 자의 집이요. 이 베다니라고 하는 거 번민하는 집 또는 가난한 자의 집. 탈무드에 의하면 푸른 과일의 집이라고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푸른 과일의 집 이 내용을 좀 그 의미 있게 더 보는 거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리스도인은 유대인의 극심한 저항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요. 이해하겠죠? 성전 제사와 율법이 시대는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유대인들이 저항이 많죠. 또한 유대인들의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것입니다. 이런 것들로요. 이 성전 모독죄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요. 예수님은 성전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하던 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것을 성경은 본문에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푸른 열매는 부정적인 내용도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은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다는 그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결실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12 제자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이라고 해도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설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것으로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가 바로 무화과나무의 저주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의 모든 것을 살펴보셨다는 그것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 내용인 무화과나무를 통해 어떻게 살펴보았는지 또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펴보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둘러보고 있다. 그때가 저물어 이미 늦었다. 그는 열둘과 함께 베다니 안으로 갔다. 예수님은 성전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었음을 보고 베다니로 갔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